오늘은 결핍에서 감격으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최근에 저는 결핍에 관한 책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결핍은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는가라는 책입니다. 하버드대 경제학과 교수인 샌딜 멀레이너션과 발음이 잘 안 되네요. 샌딜 멀레이네이션, 새로 오신 분들이 와가지고 약간 긴장을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프린스턴 대학교 심리학과 교수인 엘다 샤퍼가 함께 쓴 책입니다. 결핍이 우리 인생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를 연구한 것인데요, 저는 이 책을 보다가 두 가지 효과가 이렇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는 집중력 보너스 효과라는 것입니다. 결핍이 집중력을 증가시킨다라는 것입니다. 한 그룹에서 앵그리 블루베리즈라는 게임을 만들어서 실험을 했어요. 앵그리 버드라는 게임은 다 아시잖아요. 이 화난 새를 새총에다가 이렇게 실어서 이렇게 쏘면 돼지를 잡는 그런 내용의 게임이거든요. 근데 이것을 본따 가지고 앵그리 블루베리즈라는 그런 게임을 만들었는데, 새 대신에 블루베리를 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돼지에게 쏘는 게 아니고 피자에게 쏘는 거예요. 근데 마치면 그것을 점수를 계산해 가지고 그 점수에 해당하는 돈을 직접 받아가는 그런 게임입니다. 두 그룹으로 나누었어요. 한 그룹은 블루베리를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 부자 그룹입니다. 6통의 블루베리를 쏠 수 있게 주어졌습니다. 또 다른 그룹은 블루베리가 가난한 그룹이에요. 3통의 블루베리만 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쏘기 시작하자마자 확실하게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6통 부자 그룹은 그냥 막 쏘는 거예요. 그런데 3통 가진 그룹은 정확하게 조준해서 쏘려고 애를 씁니다. 당연히 적은 이 3통의 블루베리를 가진 팀이 집중력이 훨씬 증가되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집중력이 증가되어지는 이 현상을 집중력 보너스라고 부른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런 삶에서 이런 것을 많이 경험하잖아요. 시험 기간이 되면 평상시보다 집중력이 월등하게 향상되는 것, 이런 것도 집중력 보너스 효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효과가 있는 거예요. 대역복 축소라는 효과가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에 미네소타 대학교 연구팀이 아사 직전에 있었던 사람들의 건강을 안전하게 회복시킬 방법을 찾기 위해서 연구를 진행을 했어요. 36명이 실험에 참가했는데요, 이들이 장기간 굶기고 신체가 새로 섭취하는 음식물의 양에 따라서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살폈습니다. 참가자들이 이때 점심 식사하는 장면을 이렇게 묘사를 했어요. 사람들은 배식이 늦어지기라도 하면 참지 못했고 자기 음식에 강한 소유욕을 드러냈다. 대부분 말이 없었고 오로지 음식을 먹는 데만 집중했다. 특정 음식을 끓이는 편식 습관은 완전히 사라졌다. 모든 음식을 조금도 남기지 않고 모조리 긁어 먹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혀로 식판을 싹싹 핥았다. 그러니까 엄청 굶기고 나니까 자연스럽게 이런 모습이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실험에 진짜 주목할 것은 이 실험이 끝난 뒤에 실험에 참가했던 사람들에게 나타났던 정신적인 변화입니다. 그들은 식당에 가면 메뉴판에 집중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리책에 집중하는 현상이 생겼대요. 어떤 분은 진로를 바꿔서 식당 주인이 되겠다라는 마음을 품었다고 합니다. 또 원래 학구열이 굉장히 높아서 공부를 잘했던 사람인데 이 실험 후에는 요리책에만 관심을 갖는 사람이 되어버렸대요.
한 참가자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실험으로 인해 내 인생에서 음식만이 유일하게 중요한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로 인해 인생이 지루해졌습니다. 영화관에 가서도 남녀가 애정을 나눈 장면에는 전혀 관심이 끌리지 않는데 등장인물이 음식을 먹을 때면 눈이 번쩍 뜨이고 그 사람들이 무엇을 먹는지에만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종류의 결핍을 경험하게 되어졌을 때 충족되지 않는 그 필요를 강하게 추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집중력이 생겼죠. 근데 문제가 거기에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결핍은 결핍과 관련된 요소에만 집중하도록 우리의 인식 자원을 극단적으로 제한을 하면서 대역의 폭을 축소시키는 일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진짜 중요한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지 못하게 만들어 버린다라는 것이죠. 제가 오늘 왜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 결핍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하냐면요, 이 결핍은 실제적으로 우리 삶에서 깊은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결핍에 대해서 성경이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를 아는 것이 굉장히 필요한 거죠. 오늘 말씀은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결핍을 가진 한 여인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비록 이름은 나와 있지 않지만 한 가지 독특한 특징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정오에 물을 기르러 왔다고 합니다.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여인이 우물을 기르러 오는 시간을 얘기하는데 6시쯤 되었다고 해요. 6시는 우리 시간대로 환산하면 12시, 정오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해도 여름철, 한여름에 정오에 나가려고 하면 굉장히 뜨겁거든요. 그런데 이 나라는 지금 이스라엘이에요. 우리보다 훨씬 뜨거운 나라거든요. 그런데 아침도 아니고 그렇게 가장 뜨거운 시간인 정오에 이 여인이 우물을 찾아왔다라는 거죠. 뭔가 사연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녀에게는 남편이 5명이나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살고 있는 남자 6번째도 다른 남자와 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평판이 좋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을 피해서 아무도 나오지 않는 이 정오 시간에 물을 기르러 왔다라는 거죠. 이 여인에게 뭐가 보이는 거예요? 사랑에 대한 결핍. 사랑에 대한 결핍이 있다 보니까 대역폭이 굉장히 좁아졌대요. 과도하게 사람을 피하는 데만 집중을 하다 보니까요, 할 수 없이 그 정오 뜨거운 시간에 물을 기르러 나왔다라는 거죠. 이 모습이 그녀가 우물가에 찾아올 때의 모습이에요. 이게 그녀의 인생 1절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그녀의 인생 이야기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제 2절 인생이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녀가 돌아갈 때는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요한복음 4장 28절부터 30절까지 그녀의 인생 변화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 같이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러니까 사람의 시선을 피해서 정오에 나왔던 여인이 지금 사람들에게 가서 외치는 거예요. 결핍이 사라지고 감격이 그녀를 가득 채웠다라는 거죠.
나올 때하고 돌아갈 때가 완전히 다른 모습이 되었습니다. 저는 교회가 이런 곳이라고 생각해요. 교회 들어올 때와 나갈 때가 달라져서 가는 것이죠. 들어올 때 결핍으로 왔다가도 이곳에서 나갈 때는 감격으로 나가는 것. 예배는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결핍으로 왔을지라도 갈 때는 감격으로 가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그녀 인생 1절과 그녀 인생 2절 사이에 뭔가가 있었던 거잖아요. 그 뭔가는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요, 만남이었습니다. 그녀의 결핍을 감격으로 바꾸어 주는 분을 만났다라는 거죠. 그분이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녀는 결핍에서 감격으로 바뀌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를 다니잖아요. 교회는 교훈을 받기 위해서 다니는 곳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다니는 곳이 교회라는 것이죠. 이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은 만났는데요, 이 만남을 살펴보면 어떤 특징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녀의 입장에서 보면요, 그녀는 특별한 것을 준비한 것이 없습니다. 원래 하던 대로 정오에 사람의 시선을 피해서 물을 기르러 왔을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준비를 하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그녀를 만나려고 하는 결심을 준비하셨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시작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절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유대가 있고 갈릴리가 있어요. 그리고 이 사이에 사마리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에서 갈릴리로 갈 때 사마리아만 통과하면 굉장히 가까운 거리예요. 문제는 이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의 사이가 좋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까운데도 불구하고 멀리 빙 돌아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이동하는 일들이 생겨난 것이죠. 보통 유대인들이 다 이렇게 빙 돌아서 갔는데 오늘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한 거예요. 왜요? 그녀를 만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 예수님은요, 그녀를 만나기 위한 분위기를 준비를 해놓고 있습니다. 사람의 시선을 굉장히 피하고 의식하는 그녀를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은 홀로 우물가에 앉아 있는 준비를 합니다. 제자들과 함께 왔는데 제자들을 다 떠나보내는 것입니다. 우리도 오늘 새로운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를 했거든요. 이렇게 선물도 준비하고, 그리고 또 평상시에 안 하던 드라마, 굉장히 수준 높은 드라마를 우리가 봤거든요. 드라마도 준비하고, 그리고 또 장식도 보세요. 뒤에 풍선도 있고, 이런 많은 준비를 했습니다. 왜 이런 준비를 할까요? 예수님께 좀 집중하라고, 예수님을 좀 만날 수 있는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이죠. 예수님도 사마리아 여인이 조금 더 편하게 자기와 이야기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먼저 다가와서 그녀와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대화로 인해서 그녀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과 이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의 핵심이 뭐였을까요? 하나님의 선물과 그 선물이신 예수님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것이었습니다.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예수님이요 그녀와의 대화를 통해서 하고 싶었던 것이 있었다라는 거죠. 사랑의 결핍 때문에 채울 수도 없는 남자에게 자꾸 집중하고 집착하고 지내면서 대역폭이 굉장히 좁아진 그녀를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알려줌으로 인해서 대역폭을 좀 넓혀주려고 했었다라는 거죠. 결핍으로 좁아져서 이제까지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해 주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과 그 선물이신 예수님을 제대로 알려주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목마른 그 여인에게 예수님 자신을 이렇게 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13절 14절인데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남편을 5이나 바꾸고 지금 다른 남자하고 살고 있는 여인입니다. 목마름으로 인해서 남자에게 집착을 했는데 만족되지 못하고 갈증만 더 커진 여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다시 목마를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목마름을 충분히 채울 샘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수님 자신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어 주기 위해서 찾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이 결핍의 영향에 끌려다니고 있었던 그녀를요 예수님께 영향받는 여인으로 바꿔주기 위해서 찾아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결핍이 감격으로 바뀌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여인의 이야기를 묵상하는데 한 분이 생각이 난 것입니다. 벤 후퍼라는 분인데요 이 벤 후퍼는 미국 테네시 주의 한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아빠가 누군지를 모르는 사생아로 태어났어요. 동네 사람들이 그를 비웃고 따돌렸습니다. 그러니까 따뜻함은 결핍되고 계속 서름과 외로움이 가득 찬 어린 시절을 보냈어요. 12살이 되었을 때 그 마을 교회에 새로운 목사님이 오셨는데 이분이 누군가를 만나면 굉장히 밝아지고 그리고 격려를 받는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호기심 때문에 주일이 오자 이 후퍼가 교회를 찾아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우니까 맨 나중에 늦게 예배당에 들어왔다가 예배가 끝나기 전에 빨리 도망쳐 버리는 거예요. 어느 날 후퍼가 늦게 예배당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날 하나님이 이 후퍼의 어린 후퍼의 마음을 만진 거예요. 그리고 은혜가 누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 때문에 깊이 기도하다가 축도도 마치고 다 끝났는데 빨리 도망갈 기회를 놓쳐버렸어요. 눈을 떠봤더니만 사람들이 이미 다 복도를 채워가지고 목사님과 악수하면서 인사를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할 수 없이 이 후퍼도 사람들 틈에 끼어가지고 이제 목사님과 악수를 하게 되어진 거예요. 후퍼 차례가 왔는데 목사님이 손을 내밀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넌 누구니? 네가 누구 아들이더라? 갑자기 설렁해졌습니다. 다 후퍼가 사생아인 줄 알기 때문에 분위기가 차가워졌어요. 수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후퍼도 너무 당황스러워가지고 고개를 떨고 왔는데 갑자기 목사님의 표정이 밝아지더니만 이렇게 또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아, 네가 누구 아들인지 알겠다. 네가
아버지를 닮아서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지. 깜짝 놀래가지고 후포가 고개를 들었어요. 그때 목사님이 후포의 인생을 바꾸는 한마디를 했습니다. 넌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러니까 누군가의 아들로 살아본 적이 없는 아이잖아요. 항상 혼자라고 느꼈던 이 후포는 그 얘기를 듣고 망치에 맞는 것처럼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너무 또 당황스러워가지고 급하게 그 자리를 피해서 도망치듯 나아가고 있는데 목사님이 등 뒤에 다시 이렇게 소리를 쳤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답게 훌륭하게 살아라. 훗날 테네스 주의 주지사가 되었고요. 그리고 굉장히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크리스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자서전을 썼는데요. 그의 자서전에서는 이때의 상황을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으로부터 넌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아라. 그 말을 들은 바로 그날이 테네시시 주의 주지사가 태어난 날이었다. 그러니까 처음으로요, 대역폭이 굉장히 좁아졌었던 이 후포의 인생에 대역폭이 넓혀졌어요. 그리고 결핍의 영향력 아래서만 살아갔던 이 어린 후포가 처음으로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 살아가는 그 삶을 맛보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의 인생이 그날 바뀌었습니다. 저도요, 지난주에 이렇게 돌아보니까 요것과는 조금은 차이는 나지만 비슷한 일을 좀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저희 집 안방에 커튼을 구입해 가지고 커튼을 설치를 했어요. 매뉴얼을 보니까 브라켓을 4개를 이렇게 세우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브라켓 4개를 받고 그리고 이 커튼 봉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커튼을 쳤어요. 근데 생각보다 이 가로 넓이를 너무 차이가 나게 구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쪽 조금 닫히고 이쪽 조금 닫히고 가운데가 이게 텅 비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요? 근데 이제 이 브라켓 중에 2개 중에 하나를 좀 제거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제거해야 되잖아요. 나사를 풀고 브라켓을 빼려고 하는데 이 봉에 이렇게 딱 걸려가지고는 안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힘껏 이 브라켓을 잡아당겼는데 브라켓은 안 빠져나오고 이 손가락과 이 튀어 나와 있는 모서리 그것을 엄지손가락과 꽉 부딪힌 거예요. 엄청 아픈데 피가 나더라고요. 근데 놀랍게도요, 고통과 함께 확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화가. 고통이 강할까요? 화가 강할까요? 제가 보니까요, 고통보다 화가 훨씬 강해요. 그래서 고통 참는 것보다 이 화를 참는 것이 훨씬 어렵더라고요. 이 아픔 그리고 이 화를 참는데 문득 한 장면이 생각이 났어요. 저는 분당우리교회에 있을 때 주차부를 섬겼거든요. 근데 주차부를 섬길 때 일이 생각이 난 것입니다. 주차부 교육자에게 무전기를 통해서 목사님 이쪽으로 빨리 좀 와주세요 이런 연락이 와요. 그럼 열심히 달려가서 이렇게 그 자리에 갔더니만 집사님이 엄청 욕을 얻어먹고 있다가 목사님 오셨다고 연결해주고 싹 뒤로 빠지시는 거예요. 욕바지를 하라고 저를 그렇게 간절히 찾았던 것입니다. 이분이 그래도 목사라는 얘기를 듣고요, 집사님에게 했던 것보다는 수위를 약간 낮춰가지고 욕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끝나지를 않아요. 10분, 15분 이 정도 자기 속에 쌓여있는 것들이 다 해소될 때까지 욕을 엄청 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어떤 표정을 지어야 돼요?
제가 그때 생글생글 웃으면서 너무 죄송하다고, 정말 죄송하다고 이것을 이렇게 계속 한 거예요. 그렇다면 이분이 짜증을 내면서 이제 가버렸습니다. 근데 집사님이 옆에서 그 모습을 계속 관찰한 거예요. 그러면서 신기하듯이 와서, 야, 목사님 그렇게 욕을 먹는데 어떻게 그렇게 생글생글 웃을 수 있어요? 묻는 것입니다. 근데 생각해 보니까요, 제가 그때 욕을 그렇게 크게 들은 게 아니에요.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보냈는데, 그때 제가 뭘 하고 있었냐면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내가 마땅히 내 죄 때문에 욕을 먹어야 됐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면서 제 대신에 욕을 먹었잖아요. 내가 채찍에 맞아서 대가 지불을 했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자신이 채찍에 맞음으로 대가 지불을 했잖아요. 그 장면을 계속 생각하는데요, 이분이 욕하는데 그게 고마운 거예요. 야, 나도 예수님의 이 고난당하심에 내가 이 욕을 먹으면서 동참하고 있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십자가가 되는 현장이구나,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이분이 욕하는데 제가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사실 체하는 게 아니고요, 너무 기뻐서 그냥 생글생글 웃으면서 죄송하다고 했던 거거든요. 근데 그날 이 고통을 참는데요, 화를 참는데 그 장면이 탁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뭘 해야 되는지를 깨닫게 됐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다시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고난당하셨는데, 그러다 보니까요, 자연스럽게 이 치밀어 올랐던 화가 어느 순간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그날 밤에 우리 둘밖에 없는데 평화를 얻었습니다. 안 그랬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그런데요, 그날 제가 진짜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배운 거죠. 결핍, 고통의 영향력 아래 살지 않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것. 예수님을 생각하면 고통의 영향력에서 예수님의 영향력으로 전환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이 고통이 아닌 감격을 맛보는 인생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지난주 제가 경험했던 모든 삶 속에서 가장 위대한 경험, 가장 좋은 경험은 이 손가락 다치고 화 치밀었을 때 다시 예수님을 생각하는 그 경험이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현실에 아무 영향도 미치지 못하는 믿음은 망상이다. 신앙은 장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은 삶의 실제적인 무기라는 거죠. 결핍의 영향력이 아니고 예수님의 영향력으로 살 수 있는 실제적인 무기, 그것이 신앙이다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요, 결핍의 영향력이 아니고 예수님의 영향력을 받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등록할 때에 선물을 주는 게 있거든요. 이런 액자를 줍니다. 되게 예쁘죠. 근데 예쁜 이 색깔보다 훨씬 중요한 게 있어요. 이 기록된 말씀입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함으로 결핍이나 고통의 영향력이 아니고 예수님의 영향력을 누리며 살아가라라는 의미인 거죠. 이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이 액자에는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 3장 1절 말씀을 선포하는 믿음을 담아서 읽음으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우리 오늘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오늘 찬양은 나의 하나님이라는 찬양입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마치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의 마음 같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그 마음을 담아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결핍의 영향력에 갇혀서 때로는 고통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화를 내는 그런 인생을 살아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주께서 버려두지 않고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이절을 위하여서 결핍의 영향력이 아니고 예수님의 영향력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셨습니다. 하나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순간순간 뭔가를 부딪힐 때마다 주님의 영향력으로 살아가도록 붙들어 주시어서 결핍이 감격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상한 마음이 치료가 되고 기뻐하는 찬양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이번 한 주간 또 오늘 초대되어 온 한 분 한 분에게 그렇게 깊이 만나 주실 것을 기대하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결핍이 아니라 예수님의 영향력 아래 살아가기를 꿈꾸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